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도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지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이유였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지시하셨고,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또한 기구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은 그 앞에 춤을 추고 섬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세는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일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두들판을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으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그 너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으니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들에게 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부패하였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의미는 죄에 빠졌다.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한 보다는 자신의 목적,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였을 때 안심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백성들이 부패한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그 모습을 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길로 떠나기를 원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 명령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혹에 빠져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명령한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떠났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권한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에 방문한이었다. 우리는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온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은 교회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며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길에서 속히 떠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잘 자신들을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오지 않자 의자였던 모세가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았고 그 금을 모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내 가지고 있는 금, 명예,
물질이 나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씀은 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멍에를 메고 코를 뚫어야만 주인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인을 받아칠 수 있는 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목을 뻣뻣이 들어 주인을 칠 수 있는 그 소의 목에 멍에를 메고 코를 뚫었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오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자랑과 자신의 늘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뻣뻣해진 그 백성들, 그리고 부패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부패하였고 그들이 진노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둔다. 너는 내가 다시 너의 큰 나라를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게 너의 조상을 후손을 만들기를 원한다 라는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에게 맡겨지다니, 나에게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32장 11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닮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다. 모세야, 너에게 큰 나라를 만들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두 인도해 내지 않으셨으니까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신다고, 진노하신다는 게 마땅치 않다.
많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냈던 백성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모두 죽이고 진멸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자면은 하나님 이름이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제발 거두십시오. 제발 고치십시오.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시리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대단하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세처럼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물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다음을 바꾸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알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하나님 뜻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니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가 감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결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벌레보다도 적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적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모세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 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 그 부패한 모습을 그 죄값을 내가 갚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진멸하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공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통하여서 죄는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에 주셨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시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인데 미리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죄가 있을 때에는 그리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대로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범한 사람 하루에 3,000명의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죄를 범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는데 나중에 사람을 3,000명을 모두 채찍으로 그걸 드셨다. 3,000명이 죽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송아지를 만들은 3,000명가량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물들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죄 가운데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건 아닌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친히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큰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고 따랐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가 낳은 자녀들 위해서 다시 또 한번 30명가량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에 갔다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만이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모세에게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라라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신 아들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갈
하였을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 에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기뻐합니다. 그 대대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야곱의 자손 12지파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죄를 범하지 않고 모세를 큰 나라로 세우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핸드폰이 오래가 돼서 네가 시험을 잘 보면은 내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해 줄게 라고 하자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성적이 떨어지면은 너는 오히려 매를 맞을 것이다. 그 아들은 자신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적이 아주 나빠졌고 꼴찌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채찍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선물로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라, 매를 댑니다. 네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고자 했던 핸드폰도 최신형 스마트폰도 줄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핸드폰과 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학생다운에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최신형 핸드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학생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했을 때에 선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와 같이 행하지 않자 결국 선물을 주지 않게 된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하였다면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그 아이는 스마트폰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도 빠지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설 수 없고 결국 적은 수에 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치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길이 어긋난 길로 가진 않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며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것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그 믿음을 이미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도 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 보시고 타락한
우리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안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